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하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고난 중에도 산소망의 삶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은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의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신성하다, 결백하다, 봉헌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따로 놓다, 따로 놓다는 뭔지 알죠? 이렇게 따로 놓는 거예요. 반찬 따로 놓듯이 구별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라, 분리되어 살아라. 뭐하고 분리돼요? 누구하고 분리돼요? 죄와 세상과 그다음 세상의 불신자들과 분리되어 살아라.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얘기하면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라는 얘기예요. 불신자들과.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네. 아멘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큰강 강력하게 가는들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세상에 원하나. 여기 보면 지금 너희가 나오고 저희가 나오죠.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 저희는 안 믿는 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희와 저희가 이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걸 이상히 여겨요. 근데 저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거를, 너희가 하는 거를. 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죠. 왜 저렇게 사냐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은요, 여기서 말한 대로 이상해요.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같아서는 안 되죠. 같아서는 안 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믿지 않던 옛날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싹 다 그 순간에 다 나가진 않더라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어때요? 우리가 때도 워낙 묵은 때는 한 방에 안 벗겨지잖아요. 이게 벗기다 보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방에 거룩한 사람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분명히 묵은 때가 벗겨지듯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 죄의 때가 벗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 예수 믿는 당신이나 나랑 뭐 크게 다를 거 없는데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 그럼 난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네. 왜 당신하고 나하고 뭐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르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뭔지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기들은 세상의 그런 방법과 이치를 따라서 사는 게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네. 아이 참 뭔가 교회를 다닌 자들이 뭔가 좀 틀리네. 이런 소리를 하는.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방인들과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하늘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데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받지 말았지어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뭐가 뭔지 아시죠?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뭐냐면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그 뒤하고 이어주는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뭐였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너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가짜라 그러죠. 가짜. 근데 이단 사입이는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짜 같은 삶을 살아요. 척하는 사람, 무슨 척하는 사람. 그 미국의 교도소에 가면은요, 이 교도소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제 친구 목사도 교도소 목회를 해요. 전국의 감옥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도소 목회하는 사람하고 미국 교도소 목회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아직 제도가 없어요. 그 제도는. 미국은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예배를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재소자들 중에 누가 옆에 앞에 나가고 막 기도하고 찬송을 열심히 해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여러 번 보죠. 그럼 목사님이 교도소장한테 추천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내가 처음 왔을 때하고 틀리다고, 많이 자랐다고, 아주 훌륭하다고 추천을 해. 그러면은 뭐가 되는지 그 사람들은 법에 있어요. 가석방을 시켜줘요. 네? 네.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니지, 진짜지. 가석방을 해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재량으로 교도소장, 이제 미국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제청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교도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끝발이 셀까요? 세죠.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만 오면은요, 앞에 쫙 앉아가지고 우리는 뭐 피자를 사가고 햄버거를 사가야 겨우 올까 말 건데 그 사람들 목사님 딱 쓰면은 쫙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속을. 모르죠. 그래서 척하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인 척, 예수를 잘 믿는 척. 그래서 추천을 해서 가석방을 하는데 나가서 도로 사고 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척.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척은 안 좋은 거예요. 척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안 온다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예수님 다시 안 온다 그러면은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해놔갖고 내가 지금 그 양반 그거 신경 쓰여갖고. 자,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니까요. 다시 오신다니까요.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 삶의 태세를 갖추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나 여러분 지금 허리띠 다 했죠? 대부분 허리띠 하고 나왔어요. 근데 바지를 넉넉한 거 입고서 허리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지가 딱 우리처럼 이런 바지를 입었어요? 아니면 통옷을, 치마 같은 옷을 입었어요? 통옷 입었죠? 바지도 속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다 꼭 뭐를 묶어요? 허리띠를 묶었죠? 그거 안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편안하게 살아도, 여러분들 집에서는 파자마 입고 편안하게 살잖아요.
근데 밖에 나올 때는 파자마 입고 나오나요? 요즘은 간혹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집에 있던 잠옷 입고서 막 편의점 오고 그런 애들. 깜짝깜짝 놀래.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허리띠를 매죠. 허리띠를 맨다는 건 바로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준비를 한다. 나갈 준비를 한다. 내가 살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세기 지금 저기서 말하는 너희 마음에 허리띠를 동이라 이 얘기는 우리가 활동 태세를 갖춰놓고 준비를 맞춰놓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맞춰놓고 살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맞춰놓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갑자기 막 옷 갈아입겠다고 허리띠 매겠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서부터 옷 갖춰 입고 허리띠 매고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행동의 양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갖추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 태도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답니다. 천국에 있었대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평생 허리띠를 동여매고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당시의 관습과 당시의 가치관으로서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작은 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지. 더군다나 그 작은 아버지가 그냥 작은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셨고 자기를 그 콜렉에서부터 데리고 그냥 건사하고 매 같이 다니던 하랑 갈 때도 데려가고 여기 가난 올 때도 데려오고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운 작은 아버지야. 그럼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게 놔둬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조카들어 너 먼저 골라.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을 얼마나 분명하게 결정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준비 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아니었죠? 롯은 소망을 하늘에 두지를 않았어요. 어디다 두고 살았습니까? 땅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거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그래서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저가 본즉 그냥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이전이었던 거로 그냥 소환들 같고 그냥 에덴과 애국들과 같았더라. 그냥 물도 많고 모든 게 그냥 심기만 그냥 축축축축 나고 모든 게 그냥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 그러니까 그게 죄악의 땅인지도 신경 안 쓰고 그게 그냥 거기서 온갖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살면 되지 뭐. 왜? 롯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다가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에 심판을 받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 심판받잖아요. 그리고 아내하고 두 딸하고 도망가다가 그냥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저나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의 양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가다듬어서 허리에 허리띠를 동이고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막말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말로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안 오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모르잖아요. 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밤에 주님이 오시면 신랑이 오시면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여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거고, 준비 안 했던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다가 아싸 바로 올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는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서 형제만 말하니까 그럼 자매들 어디 갔냐? 형제가 형제 자매의 대표로 지금 쓰일 거예요. 예. 아, 요즘은 하도 세상이 무서워서 자꾸 같이 얘기 안 해주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대, 고대 서로 연고전 하잖아요. 아나운서가 한 번 빼먹고 연고전이라고 하고 고연전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잘 들어보세요. 아나운서들이 오늘 제 몇 회 연고전, 고연전입니다. 이렇게 하지 연고전입니다. 아니면 고연전을 그 한마디만 안 해요. 왜냐면 한 번 걸려가지고 소송당한 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 학교는 먼저 얘기 안 해주냐고. 이런 세상이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와 화목하고, 또 하나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또 여기 보니까 근신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근신하라 그래서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의 네포라는 말입니다. 뜻이 뭐예요? 술 취하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는다. 저 술 취하지 않는다. 예전에 보신 분들 계실까요? 홍대 지구대가 우리나라 그 지구대 중에 제일 힘들고 빡세대요. 너무너무 거기에 그냥 하룻밤에도 처리해야 될 민원인들이, 그래서 제일 힘든 곳이 홍대 지구대라고. 그래서 다큐멘터리 방송이 나왔었는데 보신 분 계실까요? 안 보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경찰들이요 취객들 때문에 아주 너무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공권력이 참 몇십 년 전만 해도 경찰 하면 그냥 벌벌을 떨었는데 이젠 경찰을 뭐래 그러고 막 때리더라고요. 막 경찰들을. 술 취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때려요, 발로 차요, 막 물고. 경찰이 그거 같이 대응하면은 어떻게 돼요? 복직폭행으로 걸려요 요즘 또. 근데 어쨌든 별별 수단을 다 당하는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몇 가지를 찾았어요. 일단 술 취하면요 시끄러워요.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리는데, 내가 누구야 씨, 내가 누구야 씨.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 자기가 누군지. 되게 시끄러워요 술 취한 사람. 왜 시끄러워요? 두 번째 특징이 자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제력. 성경에서는 절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시끄럽고 술 취하면 절제를 못해요. 또 술 취하면 세 번째 특징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자기는 똑바로 걸어요. 똑바로 걷잖아요. 근데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다는 말 속에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저기서 무슨 뜻들이 나왔느냐? 조용해라, 절제해라, 균형을 맞춰라, 이런 뜻이 저 근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며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삶.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해요. 조용하게 하려니까 목소리도 교회에서 있잖아 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죠. 떠들거나 시끄러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나 하셨죠. 우리 수양회 때 배웠어요.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저런 명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네? 왜 저런 명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죠. 분명히 백성들 중에는요 다 저 말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이게 전염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금세 백성들이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다면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에 부정적인 말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은 꿈도 꿀 수 없게 되버리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저라도. 아니 무기도 없는데 이게 말이 돼? 아이고 저 사람들 위해서 돌멩이 하나만 던져봐 그냥 내 머리에 탁 떨어지면 난 그냥 죽는 건데. 아니 화살이라도 쏴봐. 아유 끔찍해. 아유 끓는 물을 부어봐 그냥. 아유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어야 되겠냐고. 안 그러겠냐고요. 저라도 그러지.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하나님 무서워서.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입을 못 열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여리고 정복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 침묵이 여리고 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네. 내가 자꾸 나서고 내가 그냥 날 자꾸 내세우고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은요 결국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래야 바른 생각을 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내 의무가 뭔지를 깨달아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광야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갖고 죽기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떡과 물을 막 먹여주셨죠. 그래서 그거 먹고 힘이 나니까 40주 40일을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달려가가지고 그 호렙산 중턱에 있는 굴에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죠? 열왕기상 19장에. 근데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맨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냥 태풍 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냐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막 굴러 떨어지고 막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해서 또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불 가운데 그냥 막 불꽃이 튀고 막 불이 막 떨어지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가 했더니 그때도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그거 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사방이 조용해졌는데 거기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조용한 중에 조용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하면서 시끄럽게 일하는 사람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묵묵히 겸손히 주님만 높이면서 주님만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실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 절제하는 삶을 말해요.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네. 여러분 외우냐고 물어보려다가 내가 시간 없었어요. 네. 절제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유치원 하셨던 우리 김시영 권사님 아마 뭐 메슬로우의 5가지 인간의 욕망 단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는 애들이 이 뭐예요? 싸는 거
배변의 그 욕구, 그 다음에는 식욕, 먹는 거. 애들이 먹는 거 엄청 집착하잖아요. 점점 자라면서 이제 막 명예욕 생기고, 그 다음에 성욕 생기고 이런 거 있어요. 5가지 단계가. 자, 이런 욕망이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욕망과 본능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막 해버리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게 욕망이 일어나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절제해야죠.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하고 있습니다. 절제 못하면 결국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사십시다. 네. 활동 태세를 다 해놓고 준비 맞춰놓고 사십시다. 근신하며 사십시다. 그 다음에 시끄럽게 일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바라며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아까 읽었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뭐를?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예수님이 오실 때 은혜를 갖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요 뭐냐면 일관성 있게 끝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 번 주의 이름을 했으니까 우리는 변하면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관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아까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죠? 확실히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난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건 믿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이 오실 은혜를, 주님 가져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변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정한 것처럼 안전한 못하게 너희 사도를 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먼저 읽어봅시다. 이로써 소원대로 지극히 약속에게 약속을 말하여 너희로 정도를 위하여 세상에서 저를 지키려 신의 성품을 탁하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아요? 자식나면은 부모 닮죠? 누구 닮게 되니까요. 혈액형을 닮든지 얼굴이 닮든지 뭐 귀가 닮든지 코가 닮든지 발가락이 닮든지 다 닮게 돼요.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닮아서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왜? 하나님 모르는 데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알면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오늘 황 선배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요, 제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그때 그 자녀를 불러서 우리가 그 말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닮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뭐라 그래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이제 네 번째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죠. 레위기 11장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행복하게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오늘 1장 16절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만약 제 말이다, 황 목사의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 지켜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 지켜도. 그런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황 선배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하면서 신자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기준이, 규칙이, 룰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5만 가지가 다 난리를 쳐도 하라고 하는 난리를 쳐도 성경에서 하라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성경이니까. 성경이 하라고 안 했으면 우리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모든 5만 가지 것들이 다 하지 말라 그래도 성경에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걸 갖고 왔어야 되겠죠. 기록되었으되 하면은 거기에 또 토달릴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거룩하라 명령하는 거면은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은 두말할 거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왜? 말씀이 최고의 권위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최고의 권위니까 목사도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목사가 말씀에 올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최고의 권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도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요, 사람들의 모든 주장, 세상의 모든 철학은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막 사람들과 막 얘기하다가도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딱 다 물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은 겉보기에는 목사예요. 겉보기에는 목사고 겉보기에는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근데 성경이 맞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요, 믿는 자가 아닌 거죠. 맞잖아요. 목사의 탈은 쓰고 있지만 성경이 맞다는데 내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반대로 성경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휴방하고 이거 맞는 거라고 우기면은 그것도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성경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이제 끝난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의 명령이니까 거룩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지. 이제 자, 읽어봅시다. 성령님 무엇으로 우리를 기다릴까? 주의 말씀을 따라 것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저희를 진리로 이끌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목사님은 제 힘으로 거룩하게 못 삽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교시하지 않고 각 사람의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와 아들과 보이듯 너희의 영내로 있을 때 미워로 지내라.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선생님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같은 반에서 툭 이렇게 공부 잘하는 1등은 사고를 쳐도 그냥 슬쩍 넘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저 꼬레비는 이놈 새끼 내가 공부 못할 때 알아봤다고. 세상의 선생님, 세상의 부모, 세상의 사람들은요 겉모습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겉모습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뭘 가지고 판단하세요? 속마음, 중심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속마음이 진실하냐, 속마음이 정확하냐, 속마음이 어떠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다윗을 보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다윗의 그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사모함, 그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진짜 다윗이 그랬다는 게 골리앗과 전투할 때 나왔죠. 다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 혼자만 17살짜리 소년이, 그 앳된 소년이 그 앞에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모욕하는 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들어갈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네, 불신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의 심판은 죄의 심판이고, 우리의 심판은 뭐예요? 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판에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죄로 심판하셔서 지옥 보내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 심판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실 겁니다. 내가 속 중심으로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왔는지 주님 보실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 재판장들처럼 그렇게 뭐 뇌물 받아먹고 그딴 짓 안 하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믿는 믿음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걸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누가 보고 몇 장이죠? 10장인가 몇 장인가 거기도 나오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로 지금 갈 때, 여행을 떠나는데 맡겨놓고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 뭐 10문화, 5문화, 뭐 1문화 다 그거 계산하잖아요. 주님도 마지막 날 우리에게 계산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노한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 오늘 5가지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로 뭐라고요?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3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